자, 출애굽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출애굽이 있죠. 애굽을 빠져나온 거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 다시 광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출애굽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것,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성막.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이게 절기로 간다고 했어요. 절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과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은 제가 크게 이야기했죠.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짓는 장막 짓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의 의복,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안식일, 안식일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이게 전부 다 같이 들어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뭐 완전히 구분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율법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이 가장 핵심이고 십계명에서 또 여러 율법이 나오고 그래서 십계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십계명과 함께 성막에서 제사의식에 관한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상생활에 관한 것, 그 제사의식과 일상 생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장막을 만드는 것,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으면서 또 하나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의 과정과도.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개념이 있죠. 그것은 구별한다는 것. 무엇과 무엇을 구별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방과 낫을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 구별한다는 게 창조에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물을 나누고 하늘의 궁창을 나누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 그래서 창조의 과정이다. 창조의 과정으로서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왜 우리 그 구원이 또 들어가느냐?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창세기를 보면 창조하고 난 다음 맨 끝에 뭐를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그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 그렇게 해서 놓으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넣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인도해서 넣고 그 중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나무 이렇게 주세요. 선악의 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나무.
이렇게 두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게 이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에덴 동산은 무엇과 같다고요? 장막과 같은 거, 장막. 겉에 장막. 사람을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장막 안에 누가 활동합니까?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 활동하죠. 장막 안에 제사장이 활동하는 거라. 그 다음에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거기에서 율법과 같은 율법이라고 해서 막 딱딱한 게 아니라 다른 말로 고치면 언약의 나무라고 생각해요. 언약의 나무라. 언약이 들어있죠. 그 안에 장막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장막 안에 언약이 들어있죠.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십계명이 두 돌판에 들어있죠. 언약이 들어가 있죠. 언약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엄청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름이 붙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이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말이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주셨냐면 사람한테 주셨어요. 사람한테. 자기 백성 사람한테 그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 왜 주셨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뭐로? 징표로시 징표. 표시로 주셨는 거라. 하나님과 사람이 난 너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내 안식일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징표로 받아서 안식하는 거라. 이게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출애굽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이거 설명하고 제사장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 설명하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라. 왜 안식일이 들어가냐면 이게 징표라 징표.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뭘 나눕니까? 왜 반지 나누죠. 왜 반지 나눕니까? 결혼했다라는 징표로서 언약의 징표로서 반지 나누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외국께서는 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녀야 돼. 결혼 반지 남녀가 결혼 반지 끼고 다니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꼭 끼고 다녀요. 그 징표로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 그게 징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안식일 안 지켰어요. 안식일은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안식일 안 지키다가 안식일 안 지켰다는 게 제 말은 이제 7일에 한번 그죠? 일주일 단위로 한번 이렇게 쉬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던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 쉬었습니까? 7일에 한번 쉰 게 아니고 절기 때 말이죠. 절기 때. 절기가 언제 제일 큰 절기가 언제냐면 정월 대보름이 제일 큰 절기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기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절기는 뭐로 나온 겁니까?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구원의 예정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고요. 농사 때문에 농사. 예. 농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농사 때문에 그 모내기 하는 날, 그 다음에 추수하는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절기를 지켰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7일에 한번 쉰 게 7일에 한번 쉰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7일에 한번 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7일에 한번 쉬었다고요. 7일에 한번 쉬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7일에 한번 쉬면 하나님이 그럼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 못하니까 또 절기 지키려면 절기가 또 작나 절기도 많으니까 절기 한번 지키려면
7일에서 14일 정도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 매 절기마다 그 하면 뭐 쉬는 날 그렇게 따지면 언제 일합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닌 거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에 말씀으로 주셨는 거라. 뭐로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2배, 3배 주시겠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면 보통 이제 그 절기를 지키면 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안식년 하면 그 농사 안 짓거든요. 농사 안 짓고 그거 이제 그냥 남겨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밭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잖아요. 또 자연적으로 나면 누구 먹으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이 먹으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주인은 뭐 먹습니까? 집주인은 하나님이 그 전해에 2배, 3배를 주시는 거라. 그러면 그거 곡식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먹어라. 그리고 7년째 나는 거는 너가 손 대지 마라. 그거는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이 먹어야 된다 하고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더 잘 살게 하지 더 못 살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 언약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주일을 우리는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지킵니다. 예, 주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7일에 한 번이니까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언제가 주일입니까? 언제가 주일이냐면 7일 전체가 주일이에요. 7일 전체가. 7일 전체가 주일이에요. 주일. 예. 모든 날은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어떤 한 날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주일로 기념해서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안 지켜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안 지켜도 그게 아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거 다르다고요. 다른데 안식일의 개념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전체의 개념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께 완성이 되는 예수님께 완성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킨다. 믿음으로 지키는데 주일은 하루가 아니라 전체가 주일이다. 전체가 하루만 주일이 아니고 7일 전체가 주일이다. 그래서 7일 전체를 지키는 거지 하루만 달랑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이제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율법과 성막이라고 했죠.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성막은 아주 중요한데 성막은 무엇의 본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본복이다. 에덴 동산의 본복이다. 에덴 동산의 본보기가 성막이고 그 성막에는 장막이 있고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도 살아있고요.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지켜나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장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또 장막 지키고 대제사장이 있고 안식일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창조 때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럼 창조의 과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의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죠. 여기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그 죄값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구원도 필요한 거라. 그래서 창조도 들어가 있지만은 뭐도 들어가 있다? 구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막만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이 또 성전으로 바뀌거든요. 성전으로 바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죄를 안 짓습니까? 그 죄를 또 짓죠. 그 죄를 또 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이 또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는 거라. 점점점 커지는 거라. 그래 누가 말했어요. 자, 누구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말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큰 복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살면 살수록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또 범죄, 죄를 더 많이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와서 뭐합니까?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점점 막 쌓이는 것처럼 쌓이게 되는 거라. 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으로 아주 작게 했지만은 사람이 처음에 여기서는 사람이 2명이었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 딱 2명이었는데, 자, 성막 지을 때는 이제 못해도 200만 명이라면 20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명이고 200만 명인데 2명 있을 때도 죄를 지었는데 200만 명 있었는데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훨씬 더 많이 짓고 더 다양하게 짓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하면 여기서 간단하게 율법이 언약이 간단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그거보다 간단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여기까지 오면 왜 안 됩니까? 점점 엄청 많잖아요. 사람도 많고. 그럼 그것 가지고 달랑 이야기해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많잖아요. 더 많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거라.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은 또 이걸 또 해결하시려고 또 하시니까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잘 진행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범하죠. 무슨 죄를 범합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만드냐면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다른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만드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습니까? 어떤 형태라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만드니까, 우상을 만드니까 죄를 딱 범하게 되니까 여기 죄에 또 죄를 또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뭐 했냐면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안 시키면 안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종에게 먹을 거 주면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가 턱 나왔어요.
애들은 그나마 낫죠. 애들은 그나마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20살 이상 이미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리고 뭐 나라에서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준단 말이에요. 다 일만 하면 되는 거라 자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책 읽을 필요도 없고 옆 사람하고 뭐 하다 자기 것만 잘 챙기면 되고 옆 사람 도와줄 일도 없고 자기 것만 잘 챙기면 되는 거야. 자기 것만. 예. 자기 것만 잘 챙기면 되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먹을 거 주죠. 먹을 거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걷어야죠. 걷는데 꼭 언제 걷어야 됩니까? 새벽에 가야 되는 거라. 해 뜨면 다 사라지는 거라. 못 먹는 거라. 새벽에 꼭 가야 되는 거야. 새벽에. 그 새벽에 꼭 가가지고 다 걷어왔어요. 걷어와가지고 내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고 내가 2배를 걸어왔어요.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날 또 뭐 다 상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루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가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물은 또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는데 그 반석에서 흘러내리는데 길어다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먹을 수 있지만 저 멀리 떨어진 사람 어떻습니까? 또 그러고 또 물지개 들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전부 그 다음에 자기만 먹어야 됩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자기 또 그 동물들 어떻습니까? 그 네. 끌고 온 동물들도 먹여야 되죠.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가 한번 물을 먹으면 막 수십 통 먹거든요. 그거 다 언제 다 먹이고 언제 다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장막이 어떻고 대제사장이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뭐 율법이 어떻고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야.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가서 막 믿습니까? 아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갖다 붙여가지고 믿습니까? 아멘이요. 무슨 뭘 알아야지. 뭐 알 필요 없다는 거야. 뭐 질문하면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는 이제 종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하나 이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야. 내가 배우겠다는 마음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배웁니다. 특히 나이 들고는 배웁니까? 절대 안 배웁니다. 나이 들고는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되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겠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내가 백성으로 살겠다. 예. 언약을 한 거잖아요.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끌려오면 문제 일으킵니다. 100%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종으로 살겠다고 종에서 백성으로 살겠다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겠다고 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돈놀이를 하면서 절대 안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돈 안 빌려주는 사람. 유대인들이 돈놀이 하는데 절대 돈 안 빌려주는 사람. 그거는 누구냐면 이자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자를 깎아달라니 이자가 얼마냐 그리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냐 이래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빌려줘도 이자 얼마든 상관없다. 돈만 빌려달라. 내가 막 거기에 몇 배를 더 채주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빌려준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갚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이 사람 갚을 생각이 없구나. 때 먹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게 제 백성으로 살겠다. 그러면 그 앞에 버리겠다는 말은 새로운 삶으로 바꾸겠다.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새로운 삶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다짐했던 사람이고 약속했던 사람이고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죠. 왜? 아, 그때는 뭐 신경 썼습니까? 신경 안 썼잖아요. 근데 종은 신경 안 쓰죠. 그럼 누가 신경 씁니까? 주인은 신경 쓰죠. 예. 그래서 그 뭐냐 직장을 이렇게 다니면 직장이 뭐 많고 편하고 뭐 그게 그래가지고 뭐 어떻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이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 한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라 그냥. 어. 우리 삶이 이거로 지금 해가지고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앞에서 뭐 하자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막 참 이 삶인 거래 이 삶. 이 삶. 여기 백성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 200만이 다 왔어도 200만 중에 이거 알고 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데 이거 처음 들었다. 한 번도 못 들었다. 이 말도 안 해주더라. 성경보다 안 해주더라. 성경 하면 내 도망가기 바쁘고 성경부 하자면 다 도망가고 왜?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그 뭐 하여튼 이야기 뭐 내 똑같은 이야기 하고 그 무슨 재미로 하냐 그 교재편 머리만 아프고 네, 그러니까, 막, 아이고, 다 필요 없다. 막, 그냥 나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거를 땡기고, 내 아플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고, 내 뭐 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그건 뭔 이게 필요가 있느냐. 그게 전부 다 이 생각인 거래. 종 생각, 종.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너희를 이제부터 친구라 부른다. 친구라 부른다는 것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말이 아니고 너는 네가 나를 돕는 선지자와의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인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백성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 그리고 종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에게 아버지 부르라 하잖아요. 우리가 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주기도문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는 계속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알고 자, 몇 세부터 안 배워도 됩니까? 예, 한 60 넘으면 안 배워도 되죠. 예, 70 넘으면 이제 그냥 은퇴하면 되죠. 예,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교육하면 권사님들 전부 앉아가지고 전부 성경에다 기록했어요. 전부 다. 그때는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이에요. 부흥회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박수 치고 막 다 좋아요. 찬양은 다 좋은데 성경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 전부 부흥사들 나오면 뭐 이야기합니까? 전부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됐더라. 헌금을 내가 11조 100만 원 내다가 뭐 얼마 내니까 더 크게 상을 주셨더라. 참 어린 이야기.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성경 풀이하는 거예요. 성경 사경이라는 게 성경 풀이하고 이게 이렇고 이게 저렇고. 그러면 그 남하는 원사님들이 전부 다 적었어요. 공책이고 뭐고.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새까매 빨갛고 빨간 거 아니면 새까만 거예요. 전부 다 적었어요. 그걸 뭐 다시 보는 어떤 그건 상관없고 계속 그렇게 했다고 계속 그렇게 그 사경이 하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런데 뭐 그거 필기를 하나 뭘 적기를 하나 뭘 다시 보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이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이야기하면 뭐라고 뭐 그냥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냥 아멘밖에 없잖아. 아멘.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 가지고 우매한 종을 만드는 거예요. 우매한. 너희들은 양이다. 너희들은 양이니까 양은 한 치 앞도 못 보니까 그냥 앞에 그 뒷 꽁무지만 쫓아가라. 그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뭐 한치 앞만 가고 목자만 쫓아가라. 내가 목자다. 내가 어디 목자입니까? 예수님만 목자지.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게 쫓아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 그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면 배워야죠. 당연히. 당연히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나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해가지고 이게 싹 다 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두 돌판을 깨냐는 것은 언약을 깬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깨가지고 다시 살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안 깼으면 죽었어요. 왜냐하면 언약대로 하는데 이거 좀 다 해결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 개판이 되니까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는 깨버린 거예요. 이거 모세가 안 깼으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한 사람도 안. 그거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다 죽이고 네 허리에서 새로운 내가 하나 만들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죠. 충분히 모세 한 명을 가지고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인데 모세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다 깨버리고 그래가지고 새로 만들잖아요. 새로 딱 만들잖아요. 다 깨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다 죽은 거예요. 언약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로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죠. 지금은 뭐 카메라 찍고 뭐 증인 필요 없죠. 뭐 카메라 찍고 뭐 다 해도 아니다. 뭐 온갖 거짓말을 다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언약을 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언약을 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언약을 이럴수록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언약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절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했던 것을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당한 벌을 받으면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그게 정직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꾸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모세가 두 돌판을 깨고 그 다음에 새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보세요. 여기서 만든 두 돌판은 하나님이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모세가 가져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어요. 이거는 준비했는데 깨버렸으니까 그러면 네가 깼으니까 네가 새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주시고 언약을 새로 만들어주시는데 그 앞에 레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친족들, 자기 가족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여기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가려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서 또 여러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런 희생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 안에 사람들이 누가 죽은지는 몰라요. 누가 죽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우상 만들자고 선동했고 막 같이 반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막 선동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가려서 하나님이 죽이셨을 가능성이 더 많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뭐 죽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또 언약을 짓고 언약을 만들고 언약을 세우고 또 언약을 맺는 과정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